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사회도 아니고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냐? 예, 아닙니다. 물론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해서 요즘 몇몇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좀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절기가 왜 있느냐? 교회 생활하면, 또 믿음 생활하면, 신앙 생활하면 이런저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기념일이 있죠. 생일 기념을 지키고, 또 결혼한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또 부모님이 자꾸 하셨으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더 확인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또 인식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시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못하지만 그런 기념일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들과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 남은 삶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 남은 인생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빠서, 또 일상 때문에 많이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표류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맥주절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도 14절에 나오는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할 때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가 뭐죠? 맥주절. 세 번째가 뭐죠? 수장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맥주절은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자유민이 되어서,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수확하여 거둬들인 첫 번째 곡식, 그 첫 번째 곡식을 거둬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맥주절이고요. 이어서 수장절은 뭐냐면 이 맥주절 지나서 1년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1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리고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건 유월절, 인간의 1년의 중간쯤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게 맥주절. 그리고 한 해에 마무리하는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완성케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거둬들인 곡식이 뭐냐면 그게 보리예요. 보리 맥자. 그래서 이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보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맥주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농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죠? 무엇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살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 때는 분명했어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이게 명확했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마치고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치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땅을 갈고 파종하고 잡초를 뽑고 잘 가꾸어서 기른 곡식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놓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인 것이지 라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자기가 땀 흘렸으니까 그렇게 그 결과로 얻어들인 곡식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수고한 결과지라고 오해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만 자기가 수고한 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야 라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보냐면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지만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너희들이 밭에 파동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얻게 된 게 아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수고가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이 전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죠? 출애굽의 은혜,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농사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이 농경사회가 아닌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이 맥주 감사절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걸 반드시 하라.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맥주절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사회,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걸맞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뭐죠? 바알 종교. 하늘이 햇빛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야 농사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해보는 이 농경 생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와 사고와 종교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알고, 아니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이 곡식을 뿌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 현대 사회의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돈이 최고이고 힘이 최고이고, 그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는 돈이 최고이고 힘이 최고이고 자기가 잘나야지 잘 되는 세상, 승리하는 세상, 이게 현대 사회의 가치이고 철학이에요. 이런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맥주절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자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현대적 의미의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맥주절이 단순히 농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재확인하고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앞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이게 맥주절인데요.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여러분 축구 경기 아시죠?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 중에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후반전을 뛰기 전에 뭐가 있죠?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맥주절은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전반전 열심히 뛰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프타임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열심히 출발했습니다. 근데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오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전반전 승리했지만, 내가 전반전 이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전반전 실패했지만, 내가 전반전 패배했지만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라커룸에 들어가요. 라커룸에. 근데 이 선수들이 라커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물론 라커룸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부르는 별칭이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모르죠? 뭐라고 부르냐면 라커룸을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오아시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제로 라커룸에 들어가면은 앞에 뭐가 놓여 있냐면 스테이션, 진열대가 있는데요. 그 위에 이온 음료가 있고 물도 있고 얼음도 있고 각종 그런 도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뭘 보충해요? 물도 보충하고 수분도 보충하고 얼음 찜질도 하고 하면서 보충하기 때문에 라커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오아시스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 영적 하프타임을 갖는데 이 영적 하프타임이 그냥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하프타임에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오아시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건 그냥 절기 지킨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기 지낸다고 하프타임이 아니에요. 하프타임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오아시스로 만들어요. 오아시스로. 스티브 도너후가 쓴 책이 있어요. 네,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사막을 어떻게 건너느냐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아라. 네가 사막에 들어갔거든, 광야에 들어갔거든,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라.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지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보여야지 지도가 의미가 있지. 우리가 인생의 사막에,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그죠? 어느 쪽이 남쪽인지,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그런 힘든 시간에 있을 때 어딜 향하느냐? 어딜 향하는 겁니까? 예수님 향하는 거죠. 하나님 향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요. 다섯 번째 사막을 건너는 다섯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네, 나머지가 궁금하시면 책 보시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막을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 쉬어가라. 아니, 사막을 가다가요 오아시스 만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목마르지 않아. 물통에 물이 있어. 나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아시스를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아시스를 못 만나게 되어지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말아요. 오아시스를 만나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추었다가 쉬었다가 출발하래요. 여러분, 이게 사막을 건너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뭘 만났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멈추어서 목을 추리고, 그죠? 네, 원기를 또 보충하고 생기를 보충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냥 마구 달린다고 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아시스 쉬지 않고 막 달려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 거기서 오아시스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 만났어요. 바라기는 이 맥주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아시스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맥주절을, 어떻게 해야지 이 하프타임을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가정 예배를 위한 통합 예배 시간이에요. 전 세대가 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 가지고 지금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되돌아볼 게 있습니다. 오아시스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상반기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건 많았지만, 내가 정말 소망하는 건 많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니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참 특이하게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게 우리래요. 이상해요. 그죠? 왜 우리 인생에 행복한 때가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안 좋은 때만 기억해. 그러지 마시고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예배 모여서 가지고요, 가정예배 때 세 가지 감사 제목 적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 있어도, 둘이 예배 드려도, 가정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상반기 되돌아보고 세 가지 감사 제목들을요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상반기 동안에 내가 놓쳤거나 내가 또 실수했거나 넘어진 게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출발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무엇으로 내가 실수했는지, 무엇 때문에 주저앉게 되었는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남은 하반기를 위해서, 남은 내 인생을 위해서 결단할 것, 각오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적어보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그죠? 멈추어 서서 하프타임, 내 영혼의 숨고르기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숨고르기. 그럴 때 이 하프타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오아시스에서 숙인 그 생기로 말미암아 남은 후반전도, 남은 인생도 힘있게 걸어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요, 아니 그 전에 그 경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 전반에 지고 있다가 후반에 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에 역전하는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경기가 뭐예요? 우린 야구 안 좋아해요. 축구 경기 중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6월달, 제가 6월달에 강남교회, 서울 강남교회에 부임했어요. 이제 막 신임 부목사가 돼가지고 막 어색하고 막 부끄럽고 담임 목사님도 멀리 보이는데 무서워 보이는데, 그때 온 교인들이 교회 마당에다가 스크린 딱 걸어놓고 그 빔 쏘아가면서 같이 성도와 목사님, 교육자 같이 보면서 응원했는데, 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막 승리할 때마다, 골 넣을 때마다 옆에 있는 목사님 껴안고 막 뛰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잘 적응했어요. 아주 잘 적응했어요. 기억나는 경기가 뭐냐면요, 16강전 어디와 붙었죠? 이탈리아. 전반전은 1대0으로 졌어. 그리고 후반전 시작됐는데 후반전 43분에 누가?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연장전 시작됐는데 연장전에 누가 골든골? 안정환이 골든골. 이건 다 알죠? 아마 그 장면 다 알 거예요. 멋지게 역전했죠. 근데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 때 뭘 합니까? 선수를 바꿔요. 후반 6분에 선수를 교체해요. 황선홍에서 공격수를요, 황선홍에서 설기현으로 바꿔요. 그 바꾼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반전 아무리 치고 있어도 후반전 역전할 수가 있는 길이 바로 하프타임에 있어요. 여러분, 전반기 우리가 어떻게 보냈든지, 때로는 실패했든지, 넘어졌든지, 아프든지, 힘들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하프타임 잘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멋진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그러기 위해서 감사 제목 찾아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 만났어요. 남편을 갑자기 하나님께 보내드린 성도님이에요. 마트 주차장에서 남편이 심정지가 와가지고 차 안에서 그만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제가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마트 앞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심정지가 와서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운행하다가 도로 위에서 심정지가 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치는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 이 차로 아이들을 통학한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만약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심정지 일어났으면 내 남편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요. 아니, 말씀마다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슬픔 당하고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니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제가 이 순간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도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신방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슬픔을 당했는데 지금 힘들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감사 이유를 찾고 감사하고 계신 그 집사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하프타임을 잘 보내는 방법이고 오아시스로 만들어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생각하는 것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남은 하반기도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이 승리를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하프타임이 승리로 만드십니다. 이 맥주절 통해서 멋지게 역전하시는 그런 하프타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